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옛적에 험준하기로 소문난 기산 줄기 아래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온폭파인 솥단지 안에 들어앉은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산세가 워낙 가파르고 험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맑지만 차가운 가을물이 굽이쳐 흐르고 뒤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을 안을 뱅뱅 돌며 회오리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기산골이라 불렀는데 땅은 비록 거칠었으나 인심만은 넉넉하여 콩 한쪽도 나누어 먹으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평화로운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마을에도 오랜 세월 풀리지 않는 깊은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을 입구로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그 바람을 타고 온다는 알 수 없는 기운이었습니다. 기산골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쪽으로 조금 더 걸어 들어가면 기와지붕을 얹은 점잖은 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제갈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젊은 시절 글공부를 많이 하여 학식이 높고 사리에 밝아 마을에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해주는 어른이었습니다. 제갈 노인은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형형하여 마치 늙은 소나무와 같은 기품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끊어내지 못한, 아니 오히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으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어떤 과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는데, 그 한숨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무거운 책임감과 하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갈 노인이 평생을 바쳐 매달려 온 일은 바로 마을 뒤편 기산의 험한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살바람을 막기 위해 거대한 돌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기산골 사람들은 마을 뒤쪽에 골짜기가 뚫려 있어 그곳으로 나쁜 기운이 들어와 마을에 병마가 돌고 흉년이 든다고 믿어왔습니다. 실제로 몇 해에 한 번씩 큰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고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두려워하며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갈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수와 지리를 연구했고, 그 결과 골짜기 입구의 특정한 모양으로 돌탑을 쌓으면 바람의 길을 바꾸고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비는 간절한 마음과 자연의 이치를 담아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인간의 간절함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것인지, 제갈 노인이 쌓은 돌탑은 번번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탑을 쌓았을 때는 기초가 약했던 탓인지 장마철 폭우에 쓸려 내려갔고, 두 번째는 돌에 아귀가 맞지 않아 스스로 허물어졌으며, 세 번째는 원인 모를 산사태가 덮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탑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이면 어김없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거나 땅이 흔들리는 기이한 일이 벌어져 탑은 다시 돌무더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제갈 노인의 뜻을 지지하며 돌을 나르고 힘을 보탰으나 다섯 번이나 실패가 거듭되자 점차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늘의 노여움이라거나, 혹은 제갈 노인이 헛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탑이 무너진 날, 제갈 노인은 무너진 돌무더기 앞에 주저앉아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날은 바람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기에 탑이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누군가 밀어뜨린 것처럼 탑은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제갈 노인은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기상골을 벌인 것인지 알 수 없어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를 부축하여 집으로 모셔왔으나 제갈 노인은 방 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고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제갈 노인은 방문을 열고 나와 마당에 있는 우물에서 정갈하게 목욕제기를 하고는 다시금 단단한 결의에 찬 눈빛으로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6번째 탑을 쌓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제갈 노인이 6번째 탑을 쌓겠다고 선언하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마을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 그만 노후를 편안히 보내시라고 애원했고 장성한 아들들은 아버지가 노망이 나신 것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찾는데 그들은 제갈 노인이 훌륭한 분인 것은 알지만 이번만큼은 고집을 꺾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미 5번이나 실패했다는 것은 하늘이 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갈 노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5번의 실패를 통해 돌을 쌓는 법뿐만 아니라 바람의 성질과 땅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번 실패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며 이번에야말로 기산에 거친 숨결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제갈 노인의 집 사랑방에는 그가 밤새워 그린 탑의 설계도와 산세를 그린 지도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돌을 높이 쌓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이번에는 탑의 배치를 조금 달리하여 바람이 탑에 부딪혀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감아 돌아 나가도록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먹선을 그으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물이 흐르는 길을 세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밤이면 그는 홀로 앉아 옛 성현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으니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지 않을 리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비장해 보였으나 한편으로는 거대한 자연 앞에 홀로 선 인간의 고독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제갈 노인은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지게를 진 채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닭이 울기도 전인 어스름한 시각, 마을 길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풀잎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를 지나 상일로 접어들었는데 그의 발걸음은 늙은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차고 절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돌 하나하나를 골라 기초부터 쌓아 올리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걱정을 뒤로하고 그는 묵묵히 산을 오르며 탑을 쌓을 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돌이나 줍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 단단하고 이끼가 적당히 끼어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돌만을 골라 지게에 실었습니다. 제갈 노인이 돌을 나르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기이하면서도 안쓰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바티를 하러 가던 마을 사람들은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제갈 노인을 보며 일손을 멈추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르신이 기어이 또 일을 벌이시는구만. 저러다 병이라도 나시면 어쩌려고 저러시나. 누군가 걱정스러운 듯 말하면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내 말이 그 말일세. 산신령이 노에서 벌을 내린 게 분명한데 자꾸 거스르려 하니 큰일이 날까 두렵네. 하며 몸을 사렸습니다. 하지만 제갈 노인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무거운 돌이 실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마을의 안위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땀을 닦으며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는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이 마치
자신의 보호를 기다리는 어린 자식들처럼 보였습니다. 제갈 노인은 탑을 쌓을 장소인 골짜기 입구에 도착하여 주변의 자풀을 뽑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람이 가장 세차게 불어오는 길목이었기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했지만 제갈 노인은 묵묵히 괭이질을 하며 땅을 다졌습니다. 땅을 파면 팔수록 흙 속에서는 굵은 나무 뿌리와 돌덩이들이 튀어나와 그의 작업을 방해했습니다. 마치 땅 자체가 그가 탑을 쌓는 것을 거부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제갈 노인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장애물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는 땅에게 말을 걸듯 부드럽게 괭이질을 했고 흙냄새를 맡으며 땅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네가 아무리 거칠어도 내 정성보다는 못할 것이다. 그는 속으로 되뇌며 땀방울을 흙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다시 서산으로 넘어갈 때까지 제갈 노인의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으로 싸운 주먹밥 한 덩이를 바위에 걸터앉아 먹는 것이 휴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주먹밥을 베어 물며 지난 5번의 실패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너무 조급했습니다. 빨리 탑을 완성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칭송이나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탑이 완성되어 마을이 평안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남은 수명을 다 바쳐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무너진 옛 탑의 흔적 위를 덮었습니다. 과거의 실패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리는 작업은 고독하고도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갈 노인의 집 마당에는 아들들이 모여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가서 돕는 신용이라도 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반대했습니다. 형님, 그랬다가는 또 무너질 게 뻔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못하게 말려야 해요.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저녁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고 안방마님은 묵주를 돌리며 남편의 무사 귀환만을 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은 깊어만 갔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제갈 노인을 데려오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리고 그가 한번 마음먹으면 태산이 가로막아도 뚫고 나가는 성격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산속에 홀로 남은 제갈 노인은 첫 번째 기초석을 놓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하고 하늘의 별자리를 살피며 가장 길한 시각을 기다렸습니다. 북두칠성이 산마루에 걸리고 차가운 달빛이 골짜기를 비출 때 그는 준비해둔 가장 크고 평평한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지신명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는 나지막이 기도를 올리며 돌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골짜기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 놓는 소리가 아니라 운명에 맞서는 한 인간의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이 으스스하게 불어닥쳐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촛불이 꺼지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지만 제갈 노인은 당황하지 않고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면서도 끈질기게 타올랐습니다. 제갈 노인은 그 불꽃을 보며 자신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는 기초석 주변에 작은 돌들을 채워넣어 틈새를 메우고 흙과 석회를 섞어 반죽한 것을 발라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고 거칠지만 섬세했습니다. 그는 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숨을 고르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돌의 생김새와 결을 파악하여
서로 가장 잘 맞물릴 수 있는 짝을 찾아주는 것이 그의 기술이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돌들이 스스로 서로를 안아주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탑쌓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기온은 뚝 떨어져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갈 노인의 손발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저 별들 중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관장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시야기에 나오는 제갈공명은 하늘의 뜻을 읽어 바람을 부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했다지만 자신은 그저 시골의 늙은 훈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갈공명 못지않은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6번이라. 공명 선생도 기산에 6번 군사를 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지. 허나 나는 다를 것이다. 나는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것이니까. 그는 다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돌을 나르고 다듬고 쌓는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었지만 그 안에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 탑은 높이 올라갈수록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탑의 완성된 모습을 그리며 한층 한층 쌓아 올렸습니다. 어느덧 그의 무릎 높이까지 탑이 올라왔을 때 산 아래 마을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밤길을 걷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갈 노인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은 아닌가 싶어 내심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 짖는 소리는 이내 잦아들었고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혼자만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쌓은 탑의 기초는 제법 튼튼해 보였고 제갈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밤새 굳은 몸을 풀기 위해 기지개를 켰습니다.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지만 기분만은 상쾌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정리하고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일을 돌보고 밤에는 다시 올라와 탑을 쌓을 생각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오로지 자신과 산신령만이 아는 시간에 공사를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탑을 나뭇가지와 덤불로 살짝 가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인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혹여나 짐승들이 건드릴까 염려되어서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제갈 노인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마을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집집마다 아침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쇠죽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는 이 평화로운 풍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남은 힘을 모두 소진해도 좋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이 밤새 산에 계셨나 봐. 옷에 흙이 잔뜩 묻으셨네. 쉿 들으시겠어. 근데 정말 또 탑을 쌓으시는 걸까? 제갈 노인은 짐짓 모른 채 하며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악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을 쓸던 마당쇠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밤새 어디 다녀오십니까? 마님께서 걱정이 태산 같으십니다. 제갈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산바람 좀 쐬고 왔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흙투성이가 된 옷과 상처 입은 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내는 남편의 몰골을 보고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감 제발. 아내의 목맨 소리에 제갈 노인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임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오. 내 이번에는 기필코 성공해서 당신 마음 편하게 해주리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지만 아내의 불안한 눈빛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사랑방에 앉은 제갈 노인은 피곤이 몰려왔지만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책을 펼쳐들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산에 두고 온 탑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누가 건드리지는 않았을까? 돌이 미끄러지지는 않았을까? 온갖 잡념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논일하러 가는 소리였습니다. 제갈 노인은 창문을 열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그는 기상골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소임임을 그는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갈 노인은 마을 회관격인 정자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노인들과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며 마을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갈 노인이 나타나자 잠시 말을 멈추고 눈치를 살폈으나 이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허허허, 늙은이가 아픈 곳 없이 잘 지내네. 제갈 노인은 태연하게 대답하며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날씨와 농사 걱정, 그리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올해는 바람이 유난히 찰 것 같아 걱정이야. 그러게 말일세. 작년에도 김서방네 지붕이 날아가서 고생했지. 사람들의 걱정을 들으며 제갈 노인은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기필코 그 바람을 잠재워 줄 테니. 하지만 제갈 노인의 굳은 결심과는 달리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왔는지 모를 까마귀 떼가 마을 상공을 빙빙 돌며 울어댔고 우물물은 평소보다 탁해진 듯 했습니다. 예민한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불길한 징조가 아니냐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다시 돌탑을 쌓기 시작한 가제갈 노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제갈 노인의 고집이 잠자던 산신령을 깨워 화를 부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상월의 하루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 속에서 저물어갔고 제갈 노인의 6번째 도전은 시작부터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 듯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기산 골짜기를 타고 넘어와 마을 안을 끈적하게 휘감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내기를 끝내고 한숨 돌리며 다가올 비를 대비해 지붕을 엮거나 도랑을 칠 시기였으나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산 중턱을 오르내리는 제갈 노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에 소문난 회방꾼이자 입이 가볍기로 유명한 박서방이 가장 먼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작은 일도 부풀려 말하기를 즐기는 위인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확성기라 부르며 뒤에서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런 박서방의 눈에 제갈 노인이 밤마다 몰래 산을 오르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니 마을이 조용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박서방은 제갈 노인이 지게를 지고 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마치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둔을 번뜩이며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숨을 죽이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제갈 노인의 뒤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숲이 우거진 골짜기 입구에 다다르자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돌무더기 사이로 어느새 사람 허리춤만큼 올라온 새로운 돌탑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갈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의 몸집만 한 돌을 들어 옮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신령과 씨름이라도 하는 듯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제갈 노인이 잠시 숨을 고르느라 하늘을 올려다보는 틈을 타 잽싸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온통 이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 주막으로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제갈. 훈장님이 또 일을 벌였네. 박서방이 호들갑을 떨며 소리치자 막걸리를 마시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이 일을 벌이다니. 누군가 묻자 박서방은 기다렸다는 듯 침을 튀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방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는 길이야. 기산 골짜기에다가 또 돌탑을 쌓고 계시더라니까 이번이 벌써 6번째야. 6번째, 이게 말이 되는가. 사람들은 술잔을 내려놓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지난번에 그렇게 돌아가실 뻔하고도 또 그러신단 말인가. 이번에는 정말 산신령님이 노하실 게야. 산을 건드리면 동티가 난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서리기 시작했고 박서방은 그 분위기를 타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일세. 지난번 5번째 탑 무너졌을 때 우리 마을 꼴이 어땠나. 가을물 넘치고 논둑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은가. 그게 다 산의 기운을 억지로 막으려다 벌받은 거야. 그런데 이번에 또 막겠다고 이건 우리더러 다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박서방의 선동에 사람들은 동요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홍수는 때마침 내린 기록적인 폭우 때문이었지만 겁에 질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제갈 노인의 탑공사와 재앙이 하나의 짝으로 묶여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제갈 노인에 대한 존경심은 어느새 원망과 불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의 공기는 탁해졌고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흉흉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박서방이 퍼뜨린 이야기는 반나절도 안 되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도 정자나무 아래서 부채질을 하던 노인들도 모두 제갈 노인의 무모한 도전을 성토했습니다. 글만 읽으신 분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봐. 고집이 세면 황소도 못 말린다더니 딱 그 짝이네. 사람들은 제갈 노인이 지나갈 때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못 본 척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르신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깍듯이 인사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제갈 노인은 달라진 마을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까지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갈 노인이 산에서 잠시 내려와 땀을 식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낡은 장삼을 걸친 한 늙은 스님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행색이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맑고 깊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곧장 제갈 노인이 탑을 쌓고 있는 기산 골짜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갈 노인은 돌을 다듬다가 낯선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은 탑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돌무더기를 응시하더니 혀를 끌끌 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꽉 막혔구나. 숨통을 이리 조여놓으니 산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제갈 노인은 스님의 말에 기분이 상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쁜 기운을 막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삿갓을 살짝 들어 올리며 제갈 노인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 흐르는 물을 손바닥으로 막으면 어찌 됩니까? 옆으로 새거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요. 그걸 기어이 다 막겠다고 둑을 쌓으면 결국 물은 둑을 터뜨리고 더 큰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요. 막으려 들지 말고 달래서 보내야지 어찌하여 자꾸 싸우려 드십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갈 노인은 스님의 조언을 곧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연구한 자신의 지론이 틀렸다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골짜기의 바람은 살기, 샤치를 품고 있어서 달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단히 막아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갈 노인이 고집을 꺾지 않자 스님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6번이라 하늘의 수는 꽉 차면 비우게 마련이고 막히면 뚫리는 것이 이치거늘. 노인장의 정성은 갸륵하나 방향이 틀어졌구려. 부디 뚫려린 구멍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스님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제갈 노인은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이내 뚫린 구멍을 두려워 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라며 다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스님이 다녀간 후 제갈 노인은 오히려 오기가 생겨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스님의 말을 더 튼튼하게 막지 않으면 터진다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돌틈을 메우는 흙반죽에 찹쌀풀을 섞어 접착력을 높이고 탑의 두께를 이전보다 배로 늘렸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돌에 긁혀 성한 곳이 없었고 손톱은 깨지고 멍들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밤이 되면 끙끙 앓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올 정도였지만 그는 날이 밝으면 어김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처절한 노력은 안타깝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광기 어린 집착으로만 비쳤습니다. 한편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겁니까? 저 탑이 다 지어지면 분명 사단이 날 겁니다. 우리가 가서 말려야 합니다. 아니면 돌을 다 치워버리든지요. 박서방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치자 몇몇 젊은이들이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 논이 바로 산 밑인데 산사태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갈 어르신도 이제 너무 늙으셨어. 판단력이 흐려지신 게 분명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마을의 촌장이 나서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마을의 큰 어른이신데 함부로 대해서야 되겠나. 내가 가서 잘 말씀드려 보겠네. 촌장이 제갈 노인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나 다름없는 대어를 받았습니다. 제갈 노인은 촌장의 얼굴도 보지 않고 방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내 뜻은 확고하니 돌아가게. 탑이 완성되면 자네들도 내 마음을 알게 될 걸세. 촌장은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제갈 노인의 집에는 이웃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고 가끔 아이들이 담벼락에 낙서를 하거나 돌을 던지고 도망가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제갈 노인의 아내는 시장에 나가서도 물건을 팔아주는 이가 없어 빈 광주리를 이고 돌아오며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자 술을 마시고 들어와 마당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식구 다 죽일 작정이십니까? 아들의 절규에도 제갈 노인은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그는 촛불 아래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설계도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그의 귀에는 아들의 고함 소리가 아닌 거센 바람 소리와 무너지는 탑의 환청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독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자신만은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변덕을 부렸습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도 밤이 되면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듯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제갈 노인은 날씨가 나빠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전에 탑을 어느 정도 올려놓아야 빗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잠을 줄여가며 횃불을 켜놓고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방울이 눈을 찔러도 닦을 새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을 하던 제갈 노인은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산짐승일 수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원망 어린 시선일 수도 있었으며 아니면 그가 평생 싸워온 산의 정령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는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이놈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마을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외침은 골짜기에 메아리쳐 다시 돌아왔지만 그 소리는 어쩐지 공허하고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서방이 마을 청년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두셔야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박서방이 짐짓 점잖은 척하며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비릿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갈 노인은 쌓던 돌을 내려놓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들 어른이 하는 일에 어디서 감히 행패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의 호통의 청년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박서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노망이 나서 우리를 다 죽이려 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봐라, 이 돌들을 다 치워버려라. 박서방의 지시에 청년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자 제갈 노인은 탑을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쳐라. 그의 필사적인 모습에 기가 질린 청년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르릉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박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산신령이 노해서 비를 내리는 겁니다. 당장 내려가지 않으면 벼락 맞아요. 그는 겁을 주며 사람들을 재촉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제갈 노인만 홀로 빗속에 남겨졌습니다. 비는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졌습니다. 제갈 노인은 비를 맞으며 탑을 지켰습니다. 빗물에 젖은 돌들은 미끄러웠고 바닥의 흙은 질퍽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리를 비우면 박서방 일당이 다시 와서 탑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삿갓 하나에 의지한 채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의 옷은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천은 급격히 떨어져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돌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버텨다오. 제발 버텨다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굵어졌고 바람까지 합세하여 몰아쳤습니다. 계곡물 불어나는 소리가 굉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제갈 노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탑의 형상을 보며 공포와 희열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신이 쌓은 탑이 비바람을 견디고 서 있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지난 5번의 실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나는 살아서 마을로 내려가지 않으리라. 그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빗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모두가 산 위에 있는 제갈 노인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비가 그가 불러온 재앙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복에나 내 말이 맞지. 저 고집쟁이 노인네 때문에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될 걸세. 하지만 그의 말에도 예전처럼 호응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은 노인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창문을 열고 산 쪽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쯧 저러다 정말 돌아가시겠네. 새벽녘이 되자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갈 노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비몽사몽간에 탑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정신은 맑아지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안개 속에서 환영을 보았습니다. 옛 성현들이 나타나 그를 꾸짖는 것 같기도 하고 격려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갈아, 너는 무엇을 막으려 하느냐? 바람이냐? 아니면 너의 두려움이냐? 환청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산 아래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비에 젖은 밥상을 머리에 이고 힘겹게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영감, 아내의 애타는 부름의 제갈 노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임자 여긴 위험하니 오지 말라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밥상을 내려놓으며 통곡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제발 집으로 가요. 네, 아내는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끌었지만 제갈 노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다 됐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이 고비만 넘기면 마을은 안전해질 거야. 제갈 노인은 아내를 돌려보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자꾸만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어이 돌 하나를 더 들어 올려 탑의 빈 곳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탑을 비추었습니다. 젖은 돌들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그의 정성을 인정해주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며 더 큰 폭풍우를 예고했습니다. 기상골의 운명을 건 제갈 노인의 6번째 탑은 이제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탑이 과연 다가오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박서방을 비롯한 반대파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제갈 노인은 고독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운명의 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자 기산 골짜기에는 무겁고 습한 공기만이 가득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구름 사이로는 핏빛 같은 노을이 언뜻 비치며 불길한 기운을 더했습니다. 제갈 노인은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오한이 들었지만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돌을 집어 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으나 눈빛만은 광기에 가까운 집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돌과 하나가 된 듯 돌의 결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돌만 제자리를 찾으면.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폭풍우에 대비하느라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마을 회관에는 박서방을 주축으로 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탁자를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시오, 하늘 색깔이 예사롭지 않소. 오늘 밤 분명 사단이 날 거란 말이오. 저 노인네가 산신령의 코털을 건드려 놓았으니 이제 우리 마을은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소. 사람들은 박서방의 선동에 동요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어쩌나 지금이라도 가서 저 탑을 허물어야 하나. 누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묻자 박서방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지금 당장 올라가서 저 흉물스러운 돌무더기를 치워버리고 산신령님께 빌어야 하오. 그래야 우리가 사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챙겨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마을을 지키겠다는 명분 뒤에 숨겨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갈 노인의 집에서는 자식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때를 지어 산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은 큰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서 아버지를 업고서라도 내려오겠습니다. 이러다간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 손에 봉변을 당하시겠어요. 며느리들이 말릴 새도 없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빗속을 뚫고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산길은 이미 진흙탕으로 변해 미끄러웠지만 아들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늙은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연민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짐승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제갈 노인은 탑에 허리춤까지 쌓아 올린 상태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횃불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산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도우러 오는 행렬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허허, 기어이 오는구나. 내 이놈들을.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옆에 놓아두었던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산 중턱에서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돌들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갈 노인은 땅바닥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마치 성난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물길이 바뀌고 있어. 그는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무분별하게 밭을 개간하느라 산의 나무를 베어낸 탓에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갈 노인이 탑을 쌓으려 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바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급류의 방향을 틀어 마을을 우회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번 설명하려 했으나 사람들은 바람 막는 탑이라는 미신적인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그의 진심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 탑이 없으면 마을은 물바다가 될 텐데 어찌하여 내 마음을 몰라주는고. 제갈 노인은 타들어가는 속을 움켜쥐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횃불의 행렬은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이끄는 마을 사람들이 탑 앞에 도착했을 때 제갈 노인은 탑을 등지고 서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횃불에 비친 그의 모습은 비에 젖어 처참했지만 눈빛만은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이곳이 어디라고 감히 흑발로 들어오느냐. 제갈 노인의 호통에 앞장서던 청년들이 주춤했습니다. 박서방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굿을 해도 모자랄 판에 또 돌을 쌓다니요. 당장 비키시오. 우리가 이 저주받은 탑을 없애야 마을이 삽니다. 박서방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시금 살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비키세요 어르신, 우린 살고 싶어요. 사람들의 아우성이 빗소리에 묻혀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헐떡이며 올라온 제갈 노인의 두 아들이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다들 그만두시오. 우리 아버지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거요. 큰아들이 몽둥이를 든 청년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사람들을 선동한 건가? 우리 아버지가 평생 마을을 위해 헌신한 걸 잊었나? 둘째 아들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력이 오갈 듯 험악해졌습니다. 박서방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헌신,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하는 말 아닌가? 자식들이 효자라서 아비와 함께 저승길을 가고 싶은 모양이구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주위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콰르릉 천둥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천둥소리에 놀라 사람들이 웅크린 사이 제갈 노인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내 말을 들어라. 지금 땅이 울고 있다. 자네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저 위쪽 계곡물이 불어나 흙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 이 탑으로 물길을 돌리지 않으면 자네들 집은 오늘 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게야. 그의 절규에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정말로 산 위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또 사람을 홀리려 드는구만. 저 늙은이가 귀신이 들려 헛소리를 하는 게야 속지 마시오. 의심과 공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사이로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이제는 앞사람의 얼굴조차 분간하기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갈 노인은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밀쳐내며 탑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켜라, 내 할 일을 마쳐야 한다. 그는 남은 힘을 짜내어 바닥에 뒹굴고 있는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들은 울며 불며 아버지를 말렸지만 제갈 노인의 힘은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들린 사람의 괴력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이러다 죽습니다. 아들의 애원에도 그는 돌을 탑 위에 얹었습니다. 그 모습은 숭고하다 못해 처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그 모습에 기가 질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다시금 군중을 잠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산 정상 부근에서 쩍 하는 거대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꺾여 나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산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거대한 무언가가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산사태다, 도망쳐.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은 박서방을 밀치며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박서방 역시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장 먼저 꽁무니를 뺐습니다. 순식간에 탑 앞에는 제갈 노인과 그의 아들들만이 남겨졌습니다. 너희들도 어서 내려가라. 어서. 제갈 노인이 아들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를 두고 갈 순 없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제갈 노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나는 이 탑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이 탑이 물길을 막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 썩 가라.
그는 아들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아들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발을 떼지 못했지만 산 위에서 쏟아지는 흙더미와 물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꼭 살아계셔야 합니다.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산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선 아버지의 모습이 빗물에 가려 희미해져 갔습니다. 홀로 남은 제갈 노인은 탑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우리가 버티면 마을이 살고 우리가 무너지면 마을도 끝이다. 그는 마지막 남은 큰 돌을 들어 탑의 꼭대기에 올리려 했습니다. 이 돌은 탑의 중심을 잡아주는 심석신시이었습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잇몸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어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돌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그는 평생의 염원을 담아 돌을 밀어 올렸습니다. 돌이 제자리에 쿵 하고 박히는 순간 묘한 진동이 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탑이 완성되자마자 산 위에서 쏟아져 내려온 흙탕물이 굉음을 내며 들이닥쳤습니다. 거대한 물살은 마치 성난 황소처럼 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제갈 노인은 눈을 질끈 감고 탑 뒤에 웅크려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시여 굽어 살피소서. 쾅 하는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첫 번째 물살이 탑의 정면에 부딪혔습니다. 탑이 휘청거렸습니다. 돌들이 비명을 지르며 서로 부대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갈 노인이 계산했던 대로 둥글게 쌓은 탑의 곡면을 따라 물살이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의 양은 엄청났고 뒤이어 내려오는 바위와 나무들이 탑을 위협했습니다. 공포와 긴장 속에서 제갈 노인은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빗소리와 물소리 너머로 며칠 전 만났던 스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막으려 들지 말고 달래서 보내야지. 그제야 그는 스님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은 이 탑은 물을 막는 댐이 아니라 물을 나누는 분수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만했습니다. 막는 것이 아니라 길을 터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탑은 거센 물살을 받아내며 삐걱거렸지만 그 틈새로 물이 빠져나가며 압력을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탑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급하게 쌓느라 기초가 덜 굳은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충격이 가해지자 탑의 아랫부분에서 돌 하나가 튕겨 나갔습니다. 작은 균열이 시작되자 그 틈으로 물이 맹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갈 노인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그 구멍을 막으려 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그는 흙탕물을 뒤집었으며 돌틈에 어깨를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자연의 일부로서 끝까지 저항하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옷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백발은 진울구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산 아래의 마을 사람들은 집 지붕 위나 높은 언덕으로 대피하여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산의 비명소리는 지옥의 소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갈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 아까 내려오지 않으셨잖아. 쯧쯧쯧 불쌍해서 어쩌나. 사람들은 뒤늦은 후회와 걱정으로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산 중턱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거대한 물살 한가운데서 외롭게 서 있는 돌탑과 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점 같은 사람의 형상을.
저거 봐, 아직 탑이 서 있어. 어르신이 살아계셔.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잠시 산 위에서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직근 광나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바위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바위는 정확히 제갈 노인의 탑을 향해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제갈 노인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그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탑을 꼭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아이들아, 부디 잘 살거라. 그는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위가 탑을 들이받기 직전 그는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이 탑은 무너져도 내 뜻은 무너지지 않는다. 쾅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탑의 상단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물보라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제갈 노인의 몸도 충격에 튕겨나가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귀에서는 삐액지다 하는 이명소리만 들릴 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물길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탑의 잔해들이 댐 역할을 하여 거대한 물줄기가 마을 쪽이 아닌 옆 골짜기에 메마른 황무지 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것을. 아, 성공인가.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폭풍우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하늘은 뚫린 듯 비를 쏟아부었고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들이닥칠 뻔했던 거대한 물살은 기적적으로 방향을 틀어 마을을 비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함께 산속에 홀로 남겨진 제갈 노인에 대한 죄책감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 돌탑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제갈 노인은 무사할까? 기상골의 운명을 가른 그 밤은 그렇게 길고도 고통스럽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드러날 진실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동쪽 하늘 산마루 위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기상골의 아침은 눈이 시리도록 투명하고 고요했는데 밤사이 씻겨 내려간 대기는 티끌 하나 없이 맑았으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을 겨를도 없이 일제히 시선을 산 중턱으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희미하게나마 형체가 보였던 돌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들이 쓸고 지나간 상처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하는 탄식과 함께 발을 동동 구르며 밤새 그곳을 지켰던 제갈 노인의 생사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죄책감과 불안함이 메우고 있었습니다. 제갈 노인의 두 아들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낫과 괭이를 들고 산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마을 촌장과 장정들이 서둘러 채비를 하고 뒤따랐는데 그들의 표정은 비장함을 넘어 침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서방 역시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으나 평소에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혹여나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탓할까 두려워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진창이 되어 있어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들었지만 아들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쉬지 않고 기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목이 터져라 부르는 아들들의 외침이 텅 빈 골짜기에 메아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까마귀의 불길한 울음소리와 계곡물 흐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사고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갈 노인이 그토록 공들여 쌓았던 육중한 돌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집채만한 바위들과 부서진 돌무더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잔해들을 보며 사람들은 제갈 노인이 살아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고 장정들은 허탈함에 망연자실하여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촌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산 아래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게들, 저기 좀 보게. 물길이 바뀌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촌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쏠렸습니다. 놀랍게도 산 위에서 쏟아져 내려온 거대한 토사류와 급류가 마을 쪽이 아닌 마을 반대편의 황무지 쪽으로 휘어져 흐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무너진 탑의 돌들이 계곡 입구를 막아 자연스럽게 댐 역할을 했고 그 덕분에 물살이 방향을 틀어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만약 탑이 없었거나 탑이 그냥 쓸려 내려갔다면 그 물은 고스란히 마을을 덮쳤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갈 노인의 탑은 무너짐으로써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것을. 제 몸을 부수어 물길을 막고 마을을 구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전율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살리려고 누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때 돌무더기 사이를 파헤치던 큰아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계십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사람들은 일제히 달려가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돌틈 사이에 제갈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큰 바위와 무너진 탑의 잔해 사이에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끼어 있었는데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코 밑에 손을 대어보았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계시다, 숨을 쉬셔. 아들의 외침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용서받은 듯한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장정들은 조심스럽게 제갈 노인을 끄집어내어 평평한 곳에 눕혔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손은 흙을 얼마나 움켜쥐었는지 손톱이 다 빠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촌장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인을 덮어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미련한 양반아, 어쩌자고 혼자 이 짐을 다 지셨나. 사람들은 제갈 노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지난날 자신들이 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을 떠올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사람들 뒤에 숨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했는지 만천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박서방이 짐짓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거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탑이 무너지지 않았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단 말이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억지를 부렸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촌장이 무서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복의 박서방자네, 눈에는 저 물길이 안 보이는가? 저 탑이 무너져서 물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자네 집은 지금쯤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을 걸세. 생명의 은인 앞에서 그게 무슨 망발인가? 마을 청년들도 주먹을 불끈 쥐고 박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어르신이 돌아가실 뻔했어. 당장 꺼져. 박서방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분노에 압도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음을 깨닫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는 박서방의 뒷모습에 대고 침을 뱉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박서방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악한 기운이 물러가자 사람들 사이에는 끈끈한 연대감과 제갈 노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들것을 만들고 제갈 노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행렬은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과 같았으나 분위기는 숙연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아낙네들과 노인들은 들것에 실려오는 제갈 노인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훈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엎드려 제갈 노인이 지나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제갈 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그의 표정은 고통 속에서도 묘하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옮겨진 제갈 노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졌고 마을에서 가장 용한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제갈 노인의 집 마당에 모여 숨죽이며 의원의 진맥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방문이 열리고 의원이 땀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기력이 많이 쇠하시고 타박상이 심하지만 뼈를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며칠 푹 쉬시고 몸조리를 잘하시면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의원의 말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촌장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 어르신이 깨어나실 때까지 우리가 정성을 다해 모시세. 그리고 마을 청소도 하고 어르신 댁 망가진 곳도 고쳐드려야지 않겠나. 사람들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정성껏 미음을 쓰고 약탕기를 다렸으며 장정들은 폭풍 후에 망가진 제갈 노인의 집 담벼락과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각자 집에서 가장 좋은 식재료를 가져와 마당 한켠에 쌓아두었습니다. 쌀, 달걀, 꿀, 산삼 등 귀한 물건들이 수북하게 쌓였는데 이는 모두 제갈 노인에 대한 사죄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어제의 불신과 갈등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따뜻한 정과 배려만이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상골 사람들이 원래 지니고 있던 착한 심성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제갈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곁을 지키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 정신이 드시오. 알아보겠소. 제갈 노인은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을은 무사하오. 그 한마디에 방 안에 있던 가족들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신의 안위보다 마을을 먼저 걱정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숭고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마을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셨어요. 모두가 무사합니다. 제갈 노인은 그제야 안도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촌장과 마을 어르신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갈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이 못난 아우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촌장이 울먹이며 말하자 제갈 노인은 힘겹게 손을 들어 촌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네. 자네들이 무슨 죄가 있나. 다 하늘의 뜻이고 내 정성이 부족해서 겪은 일인걸. 마을이 무사하니 나는 그걸로 되었네. 제갈 노인의 너그러운 용서의 방안은 다시 한번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이 소리를 듣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갈 노인의 집 마당에서는 조촐하지만
뜻깊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국밥을 끓이고 전을 부쳐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비록 큰 잔치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지난밤의 무용담과 제갈 노인의 공덕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신령님이 도우신 거야. 그 돌탑이 무너지면서 딱 길을 막아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말이야. 스님이 말씀하셨다던 막으려 말고 흐르게 하라는 말이 딱 맞았네. 사람들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며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털어냈습니다. 박서방은 끝내 잔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그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짐을 싸서 읍내로 나갔다고도 하고 산 너머 친척집으로 피신했다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던 회방꾼이 사라지자 마을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서방을 욕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남을 헐뜯고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기상골 사람들의 마음은 이번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제갈 노인의 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제갈 노인은 방문을 열고 마루에 걸터 앉아 마당에서 웃고 떠드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충만했습니다. 6번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뜻밖의 성공. 그는 문득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늘이 예비해둔 가장 완벽한 결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결과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밤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안악들은 그릇을 치우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서 남은 돌들을 정리합시다. 그래요. 그 자리에다가 작은 기념비라도 하나 세우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제갈 노인은 아내가 가져다준 따뜻한 꿀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탑을 쌓을 필요는 없겠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탑이 세워졌으니.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시원한 밤바람을 느꼈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살기를 띤 칼바람이 아니라 땀을 식혀주는 고마운 산들바람이었습니다. 기상월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큰 재앙을 피한 마을은 안도감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마저 평화롭게 들리는 고즈넉한 밤. 제갈 노인의 집 대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래 두고 간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들이 달빛을 받아 소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혼란스러웠던 질서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늘도 그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밤하늘에는 유난히 많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거대한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기상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한 기운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돌탑이 남긴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마을을 구한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산 중턱에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경외심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산으로 올라가 어지럽게 널려있던 돌무더기를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경건한 마음으로 돌을 하나하나 옮겼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탑의 잔해를 완전히 치우지 않고 일부러 그 자리에 남겨두어 후대 사람들이 이날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작은 표속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산바람은 여전히 불어왔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곡식이 더 잘 여물고
공기가 맑아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임을 마을 사람들은 제갈 노인의 희생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던 것입니다. 제갈 노인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과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그는 생각보다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선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그를 반겼습니다. 어르신, 이제 좀 살만하십니까? 안색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이웃들이 건네는 인사는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걱정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갈 노인은 허허 웃으며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비록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따뜻한 아랫목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집불통 늙은이가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면 달려와 품에 안겼고 젊은이들은 그에게 농사일이나 집안 대소사를 의논하러 찾아왔습니다. 사랑방은 다시금 사람들의 온기로 북적거렸고 끊어졌던 이야기꽃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처서를 지나 백로를 향해 가고 있었고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농사는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반대편 오랫동안 물이 닿지 않아 버려진 땅이었던 황무지가 기적처럼 비옥한 옥토로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폭풍우 때 제갈 노인의 탑이 무너지면서 물길을 그쪽으로 돌려놓은 덕분에 메마른 땅에 물이 가득 차올라 자연스러운 저수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며 주변 땅을 적셔주었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개간하여 새로운 논과 밭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전화위복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억지로 막으려던 물이 터져나와 오히려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흘러갔으니 이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하늘의 깊은 섭리였던 것입니다. 제갈 노인은 어느 맑은 가을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탑을 쌓았던 바로 그 자리. 지금은 무너져 내린 흔적만이 남아있는 골짜기 입구였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서서 바뀐 물길과 그로 인해 풍요로워진 들판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그의 백발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날 만났던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라. 이제야 그는 그 말의 참뜻을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6번의 시도가 사실은 물길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그리고 마지막 탑이 무너짐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소임이 완성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한 점의 회함마저 바람에 날려 보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곁에 서 있던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갈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그저 고마울 뿐이다. 산이 나를 살려주었고 하늘이 우리 마을을 버리지 않았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는 품에서 작은 돌 하나를 꺼내어 무너진 탑의 잔해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억지로 쌓아 올리는 탑의 돌이 아니라 자연과 화해하고 순응하겠다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산사의 한 마리가 돌 위에 앉아 지저귀다가 파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제갈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탑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 제갈 노인은 길가에 핀 코스모스와 억새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오로지 탑을 쌓을 돌만 찾아다니느라 보지 못했던
작고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집들 바쁘게 움직이는 개미들, 맑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네 올해 고추 농사는 잘 되었나? 김서방네 둘째가 서당에 들어갔다지. 그의 따뜻한 관심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며 정겹게 대답했습니다. 제갈 노인의 변화는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깐깐하고 엄격했던 훈장님은 이제 인자하고 넉넉한 옆집 할아버지가 되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풍년이 들어 곳간마다 쌀가마니가 가득 찼고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지가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풍요가 제갈 노인의 공덕이라 여기며 마을 잔치를 크게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잔치 장소는 당연히 마을에서 가장 넓은 마당을 가진 제갈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낙네들은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떡 지는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고 아이들은 떡고물을 얻어먹으려고 부엌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제갈 노인의 아내는 손님 맞을 준비에 바빴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되찾고 마을의 영웅이 되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잔치. 당일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갈 노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손에는 술병이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상다리가 부러질 듯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갓 지은 햅쌀밥에서 나는 윤기 흐르는 김이 식욕을 돋우었고 소고기 묵국은 진하고 구수한 향을 풍겼습니다. 제갈 노인은 대청마루 한가운데 앉아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많이들 들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습니다. 촌장이 대표로 술잔을 올리며 축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기상골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촌장의 선창에 맞춰 마을 사람들은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외치며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제갈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답례를 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겠나. 다 자네들이 믿어주고 도와준 덕분이지. 그리고 저 자연이 우리를 품어준 덕분이네. 우리 앞으로도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아끼며 오순도순 살아보세. 그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잔치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흥에 겨운 사람들은 장구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당을 비추니 사람들의 얼굴은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기상골에는 근심 걱정 없는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서방이 떠난 빈자리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을은 완벽한 조화와 평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의 젊은이가 제갈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6번이었을까요? 5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꼭 6번째에 일이 해결된 이유가 있을까요? 좌중이 조용해지며 모두 제갈 노인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갈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다. 옛말에 육도윤회, 리우더 룬구이라는 말이 있지. 6가지 세상을 돌고 돈다는 뜻인데 아마도 내 고집과 아집이 그 6고개를 넘어야 비로소 꺾일 운명이었던 게지.
5번까지는 내가 이기려 했고 6번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가 졌음을 인정했으니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는 이치를 깨닫게 하려는 하늘의 뜻이 아니었겠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억지로 막지 않고 길을 터주는 것,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갈 노인이 6번의 실패 끝에 얻은 귀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앞으로 기상월이 겪을 어떤 시련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터였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지만 불꽃은 꺼지지 않고 더욱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기상월 사람들의 생명력처럼 시련 속에서도 끈질기게 피어나는 희망처럼 말입니다. 밤이 아주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르신 편히 주무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운 듯 뒤를 돌아보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제갈 노인은 대문 밖까지 바용을 나가 멀어지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흙담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마당에 서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장독대와 정갈하게 정돈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평범하고 고요한 행복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온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제갈 노인은 아내가 펴놓은 푹신한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몸은 나른하고 피곤했지만 정신은 맑고 개운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젊은 날의 패기와 열정,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안.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꿈속에서 무너지는 탑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과 웃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영감 주무시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깨어있소. 제갈 노인이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었지요. 그렇구려. 내 평생 가장 좋은 날이었어. 두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긴 세월을 함께 견뎌온 동지애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 보내는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기상골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산과 들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산의 험한 산새도 밤의 어둠 속에 묻혀 부드러운 능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논으로 밭으로 나가 땀 흘려며 일할 것이고 아이들은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를 낭랑하게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언제나처럼 넉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갈 노인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가 쌓은 돌탑은 비록 무너져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헌신의 탑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으로 남아 기상골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창밖에는 밤바람이 살랑거리고 달림도 구름 이불을 덮고 잠들 준비를 하고 있네요. 긴장했던 마음은 내려놓고 편안한 호흡으로 깊은 잠을 청해보세요. 오늘 들려드린 제갈 노인의 이야기처럼 꽉 막힌 일들이 있다면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잠시 흐름에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물길이 더 좋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기상골의 맑은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여러분의 꿈속에도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